아멘.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특별히 부한자들, 여기서 이제 부한자들이 물론 돈이 많다, 그것이 곧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추수한 싹꾼에게, 추수한 자에게 싹을 줘야 되는데 그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한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부자들, 그러면서도 그 불의한 부가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결심하면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시기와 때와 성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피조물인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길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참음과 또 오래 참음의 인내는 그저 수동적으로 참고 있어라, 그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참음이고 정의에 대한, 옳음에 대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림을 얘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신앙인들은 이 땅의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은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고 주어진 것대로 그냥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런 것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곳의 인권을 신장하고 정의를 이루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에서 다 배울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의 욕망의 표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갑자기 어느 날 선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있고 그런 심판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든 축복이 있든 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삶, 그것이 저는 재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서로 위로함으로도 견딜 수 있고, 나중에 잘 될 거야, 인과응보일 거야, 나중에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야,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고 신원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때가 이제 이른 비입니다. 이게 원력으로 얘기하면 10월 정도 되는 때인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면 거두는데, 이스라엘 원력은 이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씨가 내릴 때 그것이 그 안에서 농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 4월 정도 됐을 때, 이게 추수할 때,
이게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때 적절하게 비가 와야 적절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농부는 그 다음부터 물론 뭐 잡초도 뽑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다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신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연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곡식이 잘 자라고 안 자라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런 인위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지만, 예전에 원시적인 이 농업을 할 때는 해놓고 살 수 있는 게 그냥 풀 뽑고 주변 관리해주고 조금 이렇게 퇴비 정도 주고 이런 정도인 것이죠.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겠으나 모든 농사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바로 이 기다림, 이를 지금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여기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하라. 이것은 그냥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굳건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면 4장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 7절부터 6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그 더 큰 은혜가 뭐냐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자가 그저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선을 행해야 될 것 선을 행하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또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는 그런 적극적 행함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마지막 절은요, 사실은 1장에 있었던 2장에 있었던 내용을 야고보는 거의 반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이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 야고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 환난과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9절하고 12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9절은 원망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12절은 맹세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혀에 대해서 몇 번 반복했던 것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하고 참고 무엇을 행할 때 잘 하다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게 외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혀를 제어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얘기합니다. 인내를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얘기하다가 9절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생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누구 탓이다. 사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는 것, 그것으로서 내 마음의 위안도 되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로 그것이 합리화도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든 내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났든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누것을 원망하고 무엇을 탓하고 그것으로만 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심판은 그도 심판을 받지만 나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 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성경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고난이 있는 사람 또 혹은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앞에 3개 구절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첫째는 참을 수밖에 없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울 거 싸워야 되고 긍휼하게 여겨야 되고 내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욥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런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욥의 태도,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래서 그 결과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은 생뚱맞게 딱 한 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거기 앞에도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아라. 갑자기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는데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문제를 불편하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가장 중요한 범위는 사실은 내 입입니다. 내가 함부로 남을 원망하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다른 모습은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공동체에서의 나의 모습 혹은 내 삶에서의 나의 모습에서 요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 번째는 정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에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피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왜 맹세를 합니까? 왜 다른 무엇을 맹세합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빗대서 누가 얘기했는데 그것에 빗대어 맹세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정직하지 않은 것, 자기 안에 확신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빗댈 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맹세하는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자기 자신 있는 사람은 내 책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끔찍한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온노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과정은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온노비 사건이라고, 그때 당시 검찰청장, 검찰의 어떤 고위직을 두고서 사람들이 서로 로비를 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로비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모임이었습니다. 다 권사들이었고 신앙인들 모임 안에서 로비로 고급 옷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급 옷을. 그랬더니 그 옷을 줬던 그 옷가게 분은 저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돈을 준 사람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이제 청문회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은, 다 권사님들이세요. 나는 성경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 결과는 누군가는 잘못했고 누군가는 다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죄의 경도를 경중을 따지는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러웠죠.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경에 맹세하는데 상반된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걸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이 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오직 옳은 거는 예할 거 예하고 아니오할 거 아니오해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맹세하려면 자기 자신을 걸어라. 자기 자신, 자기가 책임질 것으로 그렇게 거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해라. 이건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뭐가 사족이 많고 대개 이런 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많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그렇다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간결한 것입니다. 자꾸 합리화하고 무언가를 갖다 붙이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자꾸 뭔가를 핑계대고 사족을 대고 누군가의 권위에 자꾸 의존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뭘 물어보고 뭘 답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 내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럴 끝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뭐 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봐야 된다는 소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보고 무슨 하나님이 직통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간결하지 않은 것, 자기 합리화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고 왜 간결하게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 뒤에 뭐라고 하면 정죄 받음을 면하려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또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내 삶이 반드시 결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럴수록 더 그 심판을 피하려고 부정직하고 또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도 옳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을 때는요 다 명료하고 정직합니다. 언제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무언가를 책임져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이 복잡해집니다.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감당할 거 있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태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부터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개인의 기도로, 개인에 대한 고난으로, 그리고 개인의 기도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와 그 믿음과 그 행함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서 20절 얘기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미혹돼서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곳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 즐거워하는 자, 기쁨이 있는 자, 뭔가 성공한 자, 뭔가 만족한 자, 여기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했다, 내가 때와 시기와 성공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고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그 자는 나누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렇게 찬송합니다. 14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들면 다 목사님한테 또 혹은 영빨 겁나게 센 은사받은 어떤 특별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분한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병든 자라고 한 사람은 거동할 수 없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병든 모든 병든 자가 아니라 거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누워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물론 자기도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죠. 너희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기도할지니라.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의 도움,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을 청한다 그래요? 장로들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기대 교회 장로들 어떤 데서는 감독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장로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 장로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것에 대해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맡겨주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불러서, 이거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들은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장로들이 가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기름을 먼저 바르는 겁니다. 기름이 뭡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독하는 어떤 병균을 예방하는 것으로 포도주가 쓰이기도 했고, 기름은 당시에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름을 바르고 그의 상처를 싸맸었고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이 소독하는 것이죠. 소독하거나 당시에 여러 기름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름을 발라라 라고 얘기한 것, 이것을 기름 이코로 그 성령의 무슨 기름 부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치료를 해라. 병든 자가, 가난한 자가 왜 적절한 치료를 못합니까? 물론 약이
잘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혹은 장로들이 그런 의사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구약은 더 했죠.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기름을 못 바르는가? 오래 병상에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름을 발라야 된다. 잘 모른다면 필요한 의사를에게 병원을 보내던가 해야 되고, 돈이 없다면 같이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인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 의사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진료는 의사가, 치료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죠. 그렇습니다. 약도 주고 진료도 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저는 바르게 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받고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습니다. 물론 낫는 것이 꼭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병을 낫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나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주님이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그 삶이 더 불행해집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 15년 연장 받았는데 그때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꼭 병이 낫고 뭔가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들어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만 발랐다고 병원만 갔다고 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그 다음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물질로 돕고 병이 있는 사람들 병을 돕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기도로, 또 신앙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이러면 즉흥적으로 지금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때의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병이 낫는다는 기도, 병이 낫는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낫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기를, 병이 낫기를, 그가 더 형편이 좋아지기를, 그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이 대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것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4장 6절부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 보면 4장 2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기도 4장 1절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 하면 1장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행위가 사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마음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1장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4장에서 뭐라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욕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그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또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왜 죄를 얘기합니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병은 이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쓰인 게 아니라 그 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세계관을 바꾸려고 얘기하죠. 누군가가 장애가 있을 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병 이코로 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면에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병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은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날마다 먹어, 이런 죄를, 담배를 수도 없이 피면 폐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폐가 나빠지게 했어요? 담배를 하루 종일 펴대니까 폐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은 병을 갖고 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자기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수없이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건강과 공동체의 생활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쓸고 전염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잘못된 죄가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들은 죄와 어떤 병들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죄를 얘기하는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나름대로 하나 유추해보는 건 이런 겁니다. 오랜 병 생활을 할 때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또 혹은 집에 혼자 이렇게 외출할 수 없이 있다 보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생각,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뭐 때문이야, 그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누구 때문이고, 저놈 죽여야 되고, 저거 바뀌어야 되고, 저거 누구 탓인 거예요. 그런데 오랜 병과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내가 이런 게 참 연약했다. 오랜 병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힘을 내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삶을 통한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그 폭압과 그 착취 가운데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영발을 세우고 은사를 높이고 그랬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것에 저항했고, 포도밭을 빼앗았던 아합과 아합의 부인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서 직원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온갖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것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도력이 높은 기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행함을 행했던 바로 그 기도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나간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저는 권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도,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간구했다면 야곱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보면 또 즉흥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단으로 빠진 자, 여러분 여기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안 해요.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 누구를 얘기하는가?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3장 14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독한 시기와 교만함으로 있는 자다.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누구냐?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고 선을 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게 진리를 잇는 자예요.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굽니까? 편견을 갖고 거짓을 행하고 관용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진리를 떠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혹은 뭐 다른 이단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언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방탕한 자, 그래서 자기 삶을 정말 쾌락과 사치를 향해 가는 자, 진리를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면 다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시기하고 투기하고 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존중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너무 획일주의를 강조하고 동일성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오직 교회 생활, 모든 세상의 삶은 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전도하고 이것으로 다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비전과 꿈이 있어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선을 위해 행해야 될 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존중돼야 되고 그것은 누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공동체는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진리를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가서 붙들어야 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참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듣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나무교회가 바라기는 서로에 대해 대면대면해서 각자가 너무나 존중해서 정말 너무 차갑고 그냥 다 똑똑하고 좋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쉼과 환대예요. 쉼은 개인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스스로도 개인의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환대가 저는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나무교회가 조금 더 환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좀 환영하고 서로 좀 격려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누가 수고하는 일 있으면 쫓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주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괜찮냐고 안부도 묻고,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서로 안에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움이 당연히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서 개인을 존중하는 것과 공동체적인 환대가 정말 균형이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또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개인 신자 되시고 또 우리 새나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